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 구약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성막에 계셨습니다. 신약에도 그러면 무슨 건물에 있느냐? 신약에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는 그런 중심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였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진영으로서 움직일 때 성막이 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나뉘어져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구원받는 게 이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성막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상해가지고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정확하게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숫자 하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성경을 기록을 하신 것처럼 성막 하나를 만든 것에도 전부 의미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 성막의 어떤 구조를 한번 봐보면 처음에 이제 뜰이 있어요. 뜰이. 여기 한번 보시면 전체 이제 모습이 그림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뜰이 이렇게 앞에 있고 뜰에 들어가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저기 불로 확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씻는 물 대야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는 금초대가 있고 금초대, 상, 빵을 차려놓는 상, 그 다음에 금제단이 있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전체 크기를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어때요? 장막을 두르고 있고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 여기에 모든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재료 하나까지 싹. 이 성막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약 378.5평이에요. 100평 하면 100평 집에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100평이 한 3개에서 좀 더 378평. 이 크기가 이제 출애굽기 27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뜰의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은 어디나 50이며 가늘게 꼰 배실 쭉 해서 배실의 높이가 5규빗이고 이게 한 약 380평 정도 된다. 그럼 성막은 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성막에 가야 돼요. 양이나 이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가서 대신 죽여야 됐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가면 사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내 죄가 용서되고. 근데 이제 이 성막은 전부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뜰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성소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장막으로 싹 위에 덮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성소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안에 계시죠. 근데 뜰은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게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것처럼 광야의 교회, 광야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교회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제 광야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광야의 교회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진영이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중심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막을 보시면 성막의 문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문이 있죠. 이걸 보면 뭐냐면 양들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들의 문이. 폭이 어느 정도냐? 약 10m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넓잖아요. 좁은 게 아니라 넓어요. 그래서 한 10m 정도니까 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높이가 한 2.5m 정도. 뜰의 문도 청색, 자색, 주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런 형태로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뜰의 문에는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바느질해서 만든 20큐빗의 막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이시오 그 받침도 네이시며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문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걸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그 문이라고 그 문. 누군지 들어가면 문은 하나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다 문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번제단, 놋제단이죠. 놋으로 된 거. 이제 여기에 동물들을 잡아서 그 위에 이제 놓고 불러 태우는 부분들이 번제단. 번제단의 크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5큐빗. 그 다음에 5큐빗으로 다 되어 있고 3큐빗의 높이가 딱 그 걸리는 부분까지. 재질은 뭐냐? 물론 숫자로 우리가 보면 뭐 숫자 5 하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은 숫자 죽는 걸 의미하는 것이 4죠. 죽을 4자 해가지고 보통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 4층이라고 안 해놓잖아요. 숫자 4가 안 써져 있어요. F라고 써놨어요. 4자 이게 싫어하죠 사람. 그래서 P에서 포 해가지고 넷에 영어로 4개에서 F라고 해놓은.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게 5예요. 5. 주님이 죽으시는 거죠. 번제단에서 죽으시는 부분들이 들어가요. 5는. 성경에 보면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창으로 찌르는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다 죽음을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주님이 죽으실 때도 거기에 찔리신 거예요. 그리고 시팀 나무에 놋을 입혔고요. 그 다음에 그 망이 우리 이제 불로 태울 때 여기에 망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석쇠구이라든지 이렇게 뭐 구울 때 보면 이렇게 석쇠처럼 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 망의 여기 사이의 높이가 1.5 큐빗이에요. 여기 차이가 나는 거죠. 바깥에 속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 번제단은 죄인 대신
죄 없는 동물이 죽었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바로 번제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도 예수님을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분명.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가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부분. 그렇게 예수님이 번제단에 올려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번제단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걸 아셨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마르다 뭐 이야기하셨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번제단을 생각해요. 불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물대야입니다. 물대야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어요. 씻어야 돼요. 항상 정결하게. 제사장한테는 중요한 게 물대야. 안 씻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등장을 하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씻어야 돼요, 잘. 무엇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물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하루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다가 어때요? 또 씻어내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었고 더럽혀진 것들을 씻었어요. 다 씻어달라 그러니까 네 발만 씻으면 된다. 거듭났는데 또 거듭나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늘 정결하게 손과 발을 씻어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막을 덮는 장막을 한번 볼까요? 성막을 덮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계속 덮은 거예요. 하나만 딱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료가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만든 휘장, 정교한 솜씨로 된 그룹들이 있는 그 안에 그룹들이 휘장에 그려져 있죠. 새겨져 있죠. 순화되어 있죠. 그리고 염소털로 만든 덮개, 붉게 물들인 수량의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가족들, 색깔들 뭐 다 의미들이 있죠. 우리 주님 어떤 부분들의 의미들이 있어요. 하늘을 의미하고 우리 주님이 주홍색, 성경에 보면 주홍색 실 많이 등장. 라합도 주홍색을. 자, 계속해서 보면 에봇을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는 부분. 대제사장이 걸치고 있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대제사장은요 앉아서 쉴 의자가 없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의자가 없어요.
못 앉아 있어. 매일 서서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1절 매일 서서 섬기는 거예요. 야, 제사장 막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제사장 매일 서서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계속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소를 가져오고 뭐 염소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아무리 죽여도 죄가 제거되는 거나. 죄가 제거되려면 바로 예수님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죄를 영원히 드리십니다. 그래야 제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제사장이 똑똑하고 아무리 제사장이 멋있고 대단하고 뭐 아무리 아까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제사장이 무슨 동물들을 잡아서 드렸다고 해서 죄가 다 제거돼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맨 위에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 금실로 청색, 자색, 주홍색, 가늘게꼼, 배실을 섞어서 정교한 기술로 만든. 금은 뭐예요? 안 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충성된 믿음을 의미해요. 치아 치료할 때도 뭐 다른 걸로 막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금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안 변하는. 청색은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자색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주홍색은 종으로서의 고난과 순교자의 삶, 죽음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배실은 뭐죠? 가늘게꼼 배실. 배실은 성결하고 깨끗한 삶. 베옷을 입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복 하나에도 어떤 재료로 했고 어떤 색깔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의미들이 이렇게 있는 거라.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에봇의 양 어깨 위에 얼룩만호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흉배와 그것에다 12개의 보석을 집어 박았어요. 하나, 둘, 셋 해갖고 3, 4, 12, 12개가 딱 박혀있어요. 보석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금사슬로 금고리로 다 연결을 해놓은 상태. 그리고 순금 방울들이 있고 석류들도 달려있어요. 순금으로 거룩한 왕관의 패를 만들어서 주께 거룩함이라고 글씨를 써가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하고 대제사장이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전부 지정을 해준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우리가 옷 입었다고 생각을 해야 우리 하나님께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금초대입니다. 금초대는 어떻게 되죠?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두들겨서 하나의 세공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 순금 하나다. 이렇게 계속 늘어뜨려서 7등을 만들어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들을 의미합니다. 금초대니까 당연히 빛이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한 가운데에 계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로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처럼 쭉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로 이제 연결돼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주님이 없으면 어때요?
짐승하고 같다. 그리고 여기에 금초대에 불을 켤 때는 순수한 기름을 사용했다. 계속 켜 있어야 되고, 이야기 보면 뭐 한번 켰다가 또 껐다가 이게 아니라 켰으면 계속 켜야 돼. 그렇게 빛을 발하는 부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말하잖아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 붙어있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면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빵 차리는 상이 있습니다. 들어가. 아까 성소에 들어가면 있죠. 이 빵 차리는 상은 민수기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또 빵 차리는 상 위에 청색 천을 펴서 그 위에다 접시와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덮개들을 놓고 또 항상 차려놓는 빵을 그 위에 두고 주홍색 천으로 그 위에 펴고 오소리 가죽 덮개로 그것을 덮고 그 채들을 꿰일지니라. 이 모든 부분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라, 무슨 색깔로 어떻게 덮고 뭘 들고 어떻게 다 이야기. 모서리에 고리들을 만들어서 고리를 끼워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 그냥 보통 뭐 집에 있는 상 해갖고 펴갖고 이렇게 상 들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꿰서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 채들을 넣어서 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꿰서 들고 다니게 돼 있어요. 사람 직접 드는 게 아니라 채로 들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뭐죠? 항상 이동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채로 끼면 돼요. 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들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빵 차리는 상이니까 빵이 등장하는데 빵은 매일 구워서 내놔야 돼요.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빵은 매일 구워서 나와요. 에이 뭐 하나님 그냥 뭐 어제껏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이고 뭐 피곤한데 막 일주일 것 전껏 드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 빵 드리거나 이게 안 했다고. 신선하고 따뜻한 빵. 여러분 어떠세요? 빵집 지나갈 때 막 빵 굽는 냄새 막 만드는 냄새 나면요 막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굉장히 맛있잖아요. 냄새가 향기 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상 새롭게 구워진 빵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12덩이였죠. 당연히 12지파 의미하죠.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님은 늘 먹인다. 광야에서 만나로도 먹이셨고 하나님은 먹여주신다. 그걸 보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에 우리 기도하는 부분들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신다. 뭐 기도해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다.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막에서 차려놓은 상, 빵 차리는 상을 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금향단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금향단은 뭐예요? 금향단은 순금을 입혀야 돼요. 씨팀나무.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야 돼요. 뭐 향하면 하나님이 향기를 들이마시는 건데 성경에 보면 향이 기도라고 표현된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드리라고 해요. 다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날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지난 밤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왜 자다가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금방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 아침에 태양 보는 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숨 쉬고 살아가는 건 너무 감사해요. 하루 살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또 감사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이상한 향은 피우지 말라는 게 이상한 향. 하나님. 이상한 향을 싫어해요. 네 마음대로 향, 뭐 이상한 거 하나님 앞에 향 바치지 말라. 그리고 향기는 하나님께만 올려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순수한 향. 출애굽기 30장 38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향수에 대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들지 마라. 향수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질 때만 만들려고 그랬지 너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냄새 맡으려고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향수 만드는 부분들을 이것하고 똑같은 것 만들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인간이 그대로 만들어갖고 쓰려고 할 수도 유혹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게 있는. 어떻게까지 영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을 피울 때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그 불은 놋 제단에서 나온 불로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놋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 당하셨던 거기에 있는 번제단의 불, 다른 불은 안 돼요. 다른 불을 갖다가 쓴 존재가 누구였어요? 나답과 아비후. 바로 죽이셨어요.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의 크기는 2.5 큐빅 곱하기 1.5 큐빗 1.5 큐빗. 번제단의 중간 망 높이하고 똑같아요. 1.5 큐빗. 바깥에 뜰에 있었던 번제단, 동물들을 태웠던 그 번제단의 높이가 1.5m거든요. 1.5 큐빗. 그게 똑같아요. 높이가. 언약궤 높이. 그리고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순금을 입혔고, 그리고 자비석 위에 궤를 얹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룹이 있고, 두 그룹을 만들어. 그냥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이렇게 그룹이 이 위에 있는 거죠. 자비석이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 놓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만나신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만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교제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정리를 했어요. 뭐 엄청 많은 건데 지금 완전히 함축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큰 것만 딱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낮 기온의 온도가 몇 도냐면 50도, 60도나. 그냥 죽어요.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배고프다고 주시고 계속 매일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럼 광야에서 성막을 떠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마디. 아, 나는 뭐 성막 주변에 안 있어도 돼. 뭐 필요 없어. 광야에서 자기 혼자 가요. 그럼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 성막을 떠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끊어진다, 어떻게 하면 끊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성막 떠나면 자기 죄 문제 해결이 어떻게 돼?
그냥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중심이 무엇이 돼야 돼요? 교회의 그럼 머리가 뭐예요? 주님이잖아.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주님이시고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근데 마지막 때는 그걸 이제 자꾸 해체시키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기로 돌아가게 하고. 마지막 때 현상이 뭐예요? 자기로 돌아가는 세상. 또 뭘로 인도했습니까? 불기둥으로. 밤 되면 또 얼마나 춥습니까? 밤 되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사막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광야에. 이런 걸 한번 또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한번 생기죠. 이스라엘 그래서 한번 광야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죠. 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온도 차이가 한 40도 이상 돼요. 40도. 낮이야. 엄청 추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의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있었던 바로 뜰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아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 은혜의 보좌로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고 죄를 제거할 수 있고. 성막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히브리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부분까지 전부 복합적으로 다 찾아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오늘 제가 요약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성막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모든 부분들, 어린 양 되시는 주님도 생각하고 모든 부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또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개인적으로도 잘 묵상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역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번제단에 죽임당했던 그런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지만 그렇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을 사모하며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늘 정결한 삶들을 우리도 살아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들을 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